내가 올 때 어머니여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편하는 구절마다 모습 뿌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돌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계실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신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으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무세게 어머니의 뜻 받으 보람 있게 살리라. 공평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사오라. 생명신의 흐름으로 길이 함께하리라. 546장 546장 주님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손을 높여 주께 올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을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펴신 발에 안기세 주의 정성다는 일병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펴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의 결동을 범하느냐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책임을 당하리라 하시나니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예, 5월달은 가정의 날인데 어린이날은 법정 공휴일이고 어버이날은 기념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다 신을 쉴 수 있는 날인데 어버이날은 그냥 기념식만 합니다. 따지고 보면 부모가 있기 때문에 아이도 있는 것인데 지금은 아이들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또 이게 전도된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효하면 많은 사람 유교를 떠올릴 때가 많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참 불효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주로 그거 가지고 많이 시비를 걸지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부모 공경에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된 것 때문에 죽은 부모가
뭐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성경에 효라는 말이 있습니까? 효. 어렵죠, 그죠? 없어요. 자신 있게 없다 하면 잘. 성경에 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뭐 효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한 것 같지. 교회에서는 무조건 뭐 하나님, 무조건 예수님, 무조건 뭐 구원. 근데 효, 저도 옛날에 인천 순복음교회인가 최선교 목사님인데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그 교회가 굉장히 효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할천제일교회가 노인대학 막 했다면 그거는 효사상 이걸 막 강조하는데 굉장히 처음에는 낯설게 들리더라고요. 교회에서 효를 저렇게 이야기하냐. 그게 아니다. 십계명만 딱 보면 하면 십계명 보면 십계명에서 한쪽은 1계명,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것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에 관한 그런 계명이죠. 근데 하나님의 계명 관한 4계명 다 하나님이에요. 한쪽 돌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또 다른 한쪽 돌판에 제일 위에 부모 공경의 이게 내용이 있죠. 제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가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에 관한 계명의 제일 첫 번째가 부모를 이야기하고 있다. 1계명 4계명은 하나님. 이쪽 계명의 제일 처음에는 부모. 바꿔 이야기하면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한쪽이 하나님인데 이쪽은 다 우리 사람 부모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다 이웃을 이야기하는데 그 제일 앞에 부모를 내세운 것은 부모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리자이기 때문에 물론 부모의 책임도 있죠. 책임자.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있죠.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아버지라는 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교회 왔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안 되면 그게 부모 책임이 많다. 부모가 아버지인데 아버지 책임을 못할 것도 많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그 유산은 신앙의 유산이죠.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 내가 육체적으로는 인간적인 부모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는 책임이 그 부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공경하는 5계명은 나머지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중심.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사실은 그 다음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것과 무슨 연관이 있냐? 이 연관이 있다는 것이. 가정의 문제가 결국은 무슨 문제 됩니까? 사회 문제가 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사회가 문제. 그럼 어디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왜 이렇게 되느냐? 그 본질에 따라 따져보면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가정의 기초는 부부죠. 부부가 가정의 기초입니다. 부자 관계는 촌수가 있죠. 부부는 촌수가 없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촌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들하고는 일촌이라는 촌수가 생깁니다. 1촌, 2촌, 3촌, 4촌 촌수가 생긴다는 것은 이웃의 범주에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은 이웃의 범주에도 들 수가 있습니다. 이웃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와 제일 첫 번째 부모와의 그 제일 가까운 이웃의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결국 나머지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의 중심이 부모다, 부모 공경이다라는 거죠. 다른 이웃관계의 계명은 다 하지 말라잖아요.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근데 이 부모 공경은 하라, 공경하라.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뭐 하지 말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 마라. 그러나 에베소서에 말한 것처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5계명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은 그 인간관계 속에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약속이 있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타리가 잘 풀리고 첫 단추가 잘 채워지면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는 괴물이라고 했어요. 괴물. 나는 그러면서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하는 자녀가 잘못된 경우를 보지 못했다. 불효하는 자녀가 형통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그 관계가 최우선이다. 구체적으로 부모를 섬기는 그 자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고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의 단어는 키베트라는 단어, 키베트. 이거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키베트. 공경하라, 무겁다. 무겁다는 것은 뭡니까? 가치를 두는 것이고, 그니 앞에 복종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개가 왜 숙여집니까? 왜 인사를 합니까? 상대방이 무거우니까 내가 숙여지게 되는 거죠.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필리핀 아이들은 선생님을 존경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팔을 자기 이마에 갖다 대. 참 신선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를 보면요, 이 절을 하잖아요. 큰 절을 하잖아요. 이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서구에는 주로 뭐 악수를 하거든. 당신하고 나하고 거의 대등한 관계다. 평등을 강조하죠. 대등한 관계, 악수. 뭐 좋은 점도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막 머리를 따개가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올림픽에서 막 우승을 했는데 그 금메달 딴 사람이 막 자기 코천돼가지고 저를 넙죽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충격이. 그러면서 이게 부모를 저렇게 공경하는 거예요. 무게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 키베트, 이게 이 히브리어의 의미. 헬라어의 의미는 뭐냐면 티마오라는 말인데 사례금, 값을 지불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적인 의미에서 효가 뭐냐라고 할 때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것이고, 또 봉양하는 거다. 물질로 봉양하는 거다. 부모의 필요를 채우는 거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이렇게 효를 강조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전서 5장 4절에 만일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뭘 행하여? 효를 행하여. 효라는 말이 여기는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어떤 가부가 있어요. 가부의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참가부를 구제하고 도와줘요. 근데 아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로 하여금 부모를 이렇게 자기 집에서 효를 해요. 여기 효라는 단어다. 근데 이 효라는 단어는 진짜 뭐 우리 효라는 단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니까 효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근데 원어의 뜻은 경배하다. 경배하다. 근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대한 효예요. 사람을 부모에게 경배하는 것, 이게 효라는 뜻이에요. 부모를 경배하는 것, 이게 효. 하나님께 효는 뭐냐?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대한 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하면서 이 효라는 단어를 이 번역한 사람이 참 잘 넣었다. 집에서 경배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이라면 좀 뭘 해야 될지는 모르잖아요. 기존에 우리가 효라는 그런 어떤 사상들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효를 해봐요. 이 효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렇게 바꾼 것은 참 잘한 거다. 그래서 성경에도 효라는 단어가 있다. 그죠? 디모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효를 행할 대상은 뭡니까? 이건 집에서 좁게 보면 집에서는 부모지요. 넓게 보면 친족을 포함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척까지 돌보지 아니하면 복양하라, 효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양하는 데는 물질로 복양하는 것, 마음으로 복양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또 우리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우리가 진짜 효는 뭐냐?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죠. 그게 효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는 불효한 것에 대한 엄격한 어떤 벌이랄까? 그 대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16절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고 엄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이리라. 아비를 조롱하고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눈가를 빼가지고 독수리한테 줘라.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성경은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경히 여기는 자는 조롱거리가 되라. 경히 여긴다. 두 번 나왔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조롱거리가 되라. 부모를 레위기 20장 보니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엄청난 이런 대가를 지불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효의 종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30세쯤 되더라. 30세쯤 됐다. 그럼 30살 되기 전에는 뭐 했냐? 집안일을. 예수님 장남이잖아요. 법적인 혈육의 요셉의 아들은 아니지. 법적인 아들이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난 한쪽의 아들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들이죠. 법적으로 아들. 그 아들의 그 모든 걸 다 했어요. 예수님 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유다도 있었고, 뭐 여동생도 있었고, 서너 명, 뭐 너댓 명, 몇 명이 정확하지만 나오는 것만 해도 다 6형제죠. 그렇게 형제들이 많다. 근데 12살 이후에 아버지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잖아요. 요셉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12살 때 성전에 갈 때 같이 가고 난 다음에 아버지의 존재는 안 나타나요. 아마 요셉이 죽지 않았을까. 그때부터 예수님이 뭡니까? 집안일을 도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으로서 뭐 이렇게 아들 가장으로서 30살 때까지. 그 동생들이 이제 일할만 할 때는 이제 동생들에게 가정을 맡기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밑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칼이 너를 찌를 듯 하리라. 잉태할 때 마리아에게 그렇게 예언했죠. 왜 예수님 죽음을 어머니가 직접 눈으로 볼 거거든. 그 아들이 죽음을 어머니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어머니 마음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보시고, 그죠?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네 어머니라. 네 어머니. 네가 이제 모세라. 물론 사촌지간이고 뭐 친척지간이지만 네 어머니를 모셔라. 어떤 사람은 여자여 했다고. 예수님 여자여 했다고. 예수님이 막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 극존칭 여자. 예수님도 부모 공경을 그렇게 하셨고요. 오늘 본문에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은 아니에요. 장로의 유전, 전통 이런 장로들이 교회에 이제
영세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라는 거죠. 그 고르반이라는 말은 가까이 나아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드리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이렇게 고르반. 이게 뭡니까?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야. 성경에 많은 예물들은 고르반입니다. 번제나 소제나 이런 모든 드리는 예물 다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레위기 1장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 예물이 바로 고르반이에요.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예수님 시대에 오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그 좋은 의미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서원한 것은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줄 필요가 없다. 누군가 부모를 도울 돈이나 재산이 있어도 이건 하나님께 드린 고르반이다. 그렇게 선언하면 부모에게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고르반 제도는 부모를 공경해야 할, 그래서 봉양해야 될 생활비나 경비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면 부모에 대한 의무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하에 부모에 대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회피하려고 고르반이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냐? 하나님께 최우선으로 드리는 이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 문제지요. 부모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딱 어떻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 대신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부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린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물론 그 다음에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면은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잠깐 시간을 주시면 제가 내 가족과 작별을 하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손에 쟁기를 들고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아니 가서 가족과 작별하는 게 뭐가 잘못돼서 그것도 못하게 하냐, 그 말이 아닙니다. 가족과 작별한다는 것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손에 쟁기를 잡고, 지금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셨는데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고죠. 하나님이 중심이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해야 된다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나눌 수는 없습니다. 10계명은 두 돌판입니다.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한 돌판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 돌판입니다. 세로 치면 두 날개입니다. 두 날개. 새가 날아가려면 두 날개를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한쪽 날개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하고 부모의 공경에 이게 없으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쪽만 중요하고 다른 한쪽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 하나님은 양자 의무를 주십니다. 양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이거다. 이리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첫째와 둘째가 그와 같으니 서로 어떤 예수님 차별이나 차이나 이런 걸 두지 아니하고 같은 레벨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다. 이웃 사랑은 연결되어 있다. 같이 가야 된다.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그런 때가 가끔은 올 수 있죠. 바울이 하나님 부르실 때에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심을 쫓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수히 착각하고 오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신앙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면 다른 인간적인 의무에서 좀 부족해도 면죄부를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새벽기도 다녀온다고 출근하는 남편 밥도 굶기고 애들 도시락도 싸주지 않고 왜 그랬습니까? 오늘 새벽기도가 그러면 되겠습니다. 신방을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이 집 저 집 다 갔네. 자기 집은 엉망이 빨래도 안 하고 막 엉망지체. 남편이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핑계가 교회 일 때문에 그렇다. 그런 게 합당한 변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의 가정이요, 오히려 이렇게 무너진 가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윗 하면 얼마나 성군입니까? 다윗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다윗의 아들들도 보세요, 아들들.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하고, 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무엘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선지자입니까? 근데 그 자기들이 개판이고 엉망이에요. 엘리 제사장인데 그 아들들이 엉터리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잠시 잘못하면요, 이 신앙의 이름으로 나는 살았는데, 우리 자기들은 개판이다 이럴 때가 많아요. 왜 저럴까 도대체? 나를 본받으라는데, 그때 이 조심해야 돼요. 이게 한쪽 날개만 돌아가서는 안 돼. 양쪽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너를 못 돌봐서 미안하다. 사과를 그렇게 하시고 병행해서 잘 해야 되는 거죠. 신앙을 핑계로 부모 공격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이런 게 다가 아니다. 가끔 전화를 걸면, 어떤 사람이 전화를 걸면 멘트가 이런 멘트가 올 때가 있어요. 지금은 예배 중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막 연락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예배 중이다 그 말 때문에 전화도 못 걸어. 예배 중이다 하면 막 스탑. 지금은 기도 중입니다 하면 막 10분 지나서 전화를 또 해야 될지 20분 지나서 해야 될지 모르니까, 예배 중이다 기도 중입니다 하면 막 꼼짝을 못 하듯이, 우리 이게 교회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하면 막 꼼짝을 못 하고 우리 얼어붙을 때가 많잖아요. 기도하고 있으면 우리 강명식 문 나면 와죠.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인사합니다. 나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안 돌아올 수도 없고 돌아봐야지. 우리 유서 어머니도 기도하고 있네요. 목사님하고 헌금을 내려. 예배 중, 기도 중 하면 딱 멈춰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 중에. 내 행제에게 원망들은 재단에 예배들을 가다가 내 행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에 두고 먼저 가서 행제하고 화목하고. 예배 중이 다 모든 것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목사님 간증을 하는데, 자기 교회 주차장에 차를 대놨는데, 어떤 성도가 그죠? 주일이니까 자기 차 앞에 딱 이렇게 차댈 데가 없었는지 딱 대놨다는 거야. 그리고 전화를 했는데 1부, 2부, 3부, 4부 들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예배 중입니다.
지금은 예배적인 목사님이 뭐 예배적인데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다 그냥 기다리고 앉아 있다가 나중에 예배 마치고 뛰어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목사님이거든. 아유 목사님 줄 몰랐습니다. 그 목사님은 되고 뭐 성도는 안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 남의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남에게 불편을 주면서 종교나 신앙의 이름을 우리가 들먹여서는 안 된다. 진짜 나쁜 것은 이 제도를 악용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죠. 마땅히 해야 될 의무는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는 마땅히 해야 될 이게 의무인데 이걸 회피할 수단으로 고르방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복양해야 되는데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은지 뭐 관계가 안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부모에게 뭐 용돈을 보내야 되는데 고르마 살을 보면 이번 달에는 헌금이 많이 지출이 돼가지고 어머니 용돈이 이번에는 못 드리겠습니다. 교회이 너무 바빠서 이번 설에는 집 못 가겠습니다. 막 교회 핑계를 대면서 막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고르반을 이용하는 거죠. 자녀 양육에 의무가 있는데 그 회피 수단으로 교회를 이야기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악착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수단 방법하지 않고 악착같이 일을 하면서 하는 말이 교회 헌금하려고 막 한다. 교회 헌금하려면 바르게 벌어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하지 헌금하면 다 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서원은요, 그냥 입으로 서원만 해도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면 이 고르반, 우리 식으로 하면 나 이거 찜 해놨대, 찜.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찜부터 하나 해놓는 거예요, 찜. 그러면서 드리냐? 안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이제 그죠. 우리가 말뿐인 신앙이죠. 행함과 우리가 말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는데 고르반은요 행동으로 옮길 의무가 없다. 말만 해도 돼. 고르반. 우리가 말만 하는 부모 공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도 부모님 찾지도 않으면서 말만 그죠. 한번 집에 가봐야 되는데 집에 가봐야 되는데 집에도 안 가고 부모님 어디 아프다 하면 병원 가보세요. 병원 가보세요. 돈을 보내주든지 가서 차를 태우고 병원에 가든지 병원에 가보라고 막. 사랑합니다라는 말이 얼마나 좋으면 좋은 말입니다. 사랑합니다. 행함과 진실이 없으면 가식이고 외식이 되는 것이죠. 차라리 그냥 말 없이 그냥 숨기면 더 큰 효과를 가져오겠지요. 우리가 말끝마다 하나님한테 조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일 때는 그 엄청난 무게가 따라가는 거거든. 책임이 따라가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체면을 위한 구실로 바꿔버리는 거죠. 자기 포장하기 위해서 구실로. 나 이렇게 잘났어. 이 땅 고르반 하나님께 바칠 거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하나님께 바칠 거야. 그럼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 보겠습니까? 야 대단하다. 그럼 뭡니까? 반은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 왜 합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거든. 자기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도 안 하면 안 되겠지. 체면은 채워야지 하면서 그렇게 한 거죠. 자기 포장을 위한 외침이죠. 효를 행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것이 자기 위선이 될 수도 있다.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고요. 용돈 얼마 보내드렸다는 거 막 이야기하면서 나 이렇게 난 효자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옛날 같으면 3년상을 부모 돌아서 3년상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산상을 꼬약꼬약 하는 거. 왜 산상을? 그래야 남들이 알아주는 거야. 야, 저 효자네 3년상을 치렀네. 부모 공경을 욕심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요즘에는 부모를 모시면 혜택이 많아요. 집을 구할 때도 부모를 모시고 살면 그 점수가 더 가산점이 붙거나, 우선 소득 공제를 할 때도 부양 가족이 있으면 이게 소득 공제가 많이 되죠. 부모님을 나한테 다 이렇게 입적을 시키는. 근데 실제로 따로 살아. 같이 살지도 않아요. 욕심에 위한 수단으로 부모를 이용하지도 말아라. 이 백성이 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중요한 것은 진짜 마음이다. 마음. 마음에서 떠난 효는요, 번거로울 뿐이에요. 번거로울. 이게 조심. 아니 무슨 또 어버이날이야, 무슨 날이야, 무슨 날이 일이 많아. 안 하니까 만들었지 않습니까? 해야 되니까 만드는 거 아닙니까? 본질을 회복하자고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본질을 붙들고 본질을 안 붙들고 마음을 안 붙더니 이 범패설을 뿐이죠.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가 하며 코두섬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얼마나 드리는 거 범패스럽냐. 무슨 제사가 이리 많노.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사야 1장 11절 이하에 보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너희가 내 앞에 나오나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나왔어. 결혼식 가가지고 그 추위 요즘에 다 결혼식 가면 결혼 행사에 참여 안 합니다. 밥 먹고 가고 그냥 눈인사만 왔다 눈이 딱 눈인사만 하고. 물론 뭐 그런 꼭 나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바쁘면 갈 수 있지만 나 얼굴 봤지? 나 여기 찍었다. 나 왔다 갔다. 이거면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의무적인 행위를 반복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있더라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아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깡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리로다. 법에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다. 제일 상위법이 헌법, 그 다음에 뭡니까? 법률, 그 다음에 뭡니까? 명령, 그 다음에 규칙. 이렇게 규칙이 헌법에 위배가 되면 됩니까? 제일 큰 헌법은 네 부모를 공경하는데 작은 규칙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부모에게 해야 될 의무를 안 해도 된다 하면서 회피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 그런 거죠. 유교의 호가 있죠. 우리나라 유교의 호는 제한적인 자기 가족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내는 것 아닙니까? 입신양명 이름. 그래서 각을 급제하면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그럼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많아지거든. 그거 하려고 거기 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입신양명. 그리고 자기 가족 테두리 속에서 차별적이죠. 종의 자식이나 주인의 자식이나 똑같아야 되는데 종의 자식은 나눌 수 있고 버릴 수도 있고 띄워놓을 수도 있고 그게 유교 사회였어요. 유교의 호는 외식적인.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그 외식 이게 뭡니까?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사회 근위주의, 형식주의 빠졌다.
공자가 죽어야 된다. 유교가 그런 우리를 형식적으로 버려놨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그런 말을 하죠. 그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빙자하는 거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속여도 여러분은 속아서는 안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큰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를 돌아보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죠. 오고 가는 비용이 든다고 가지 않고 휴대폰 있으니까 전화만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설 때 한 번 가고 추석 때 한 번 가고 1년에 2번 부모님 뵙습니다. 그 부모가 나이가 80이면 사람은 10년을 더 산다 칩시다. 1년에 2번이면 20번만 얼굴 보면 다시는 못 봅니다. 긴 것 같아도 길지 않다. 요즘에는 이제 노인 세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남요양병원에 자리가 있냐고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자리 있습니까? 자리가 없대. 거기 160병상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 꽉 찼다는 거. 참 이 노인 문제가 심각한데요. 예전에는 효가 뭐냐? 부모 모시고 사는. 옛날에는 그게 효였어요. 지금은 이 같이 산다는 것이 그만이 효의 기준은 아니다. 같은 집에 살거나 그것도 괜찮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같이 살면 좋겠죠. 그러나 또 같은 동네에 살 수도 있고 같은 또 가까운 곳에 살 수도 있고 가까운 시설에도 살 수가 있고 왜? 우리 생활하는 방식들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시설에 부모를 맡기는 것이 부모를 떠넘기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그 전문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맡길 때는 돌봄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거기 매달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또 부모 혼자 계시면 넘어질 수도 있고 침대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안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요양병원이나 맡길 때도 있습니다. 재택을 집에서 모셔야 되냐, 시설에 맡겨야 되나, 어느 하나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이렇게 존중하고 또 그의 가치를 존엄하게 인정하면서도 또 우리가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또 우리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병행하고 조율을 하고 막 이렇게 두 축으로 봐야지. 이것도 집이냐고 제 두 축이지 어느 한쪽이 옳고 한쪽은 부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식의 도리는 끝이 없지만 그 짐은 나눠질 수가 있는 거죠. 짐은 나눠질 혼자 다 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맡길 수도 있는 거. 그 맡기는 것이 오히려 유익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면서도 자주 또 돌아볼 수 있으면 서로 또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만이 효라고 말할 수는 없다. 물론 우리 시대에 부모 공경, 하나님이 주신 전부적인 권위, 그것을 잊지 말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태도와 자세는 우리 지향해야 될 성도의 모습이고 부모는 그래요.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마지막에 보면 자식이 부모를 하는 것 보면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근데 부모는 한마디도 그런 자식의 소홀함에 대해서 왜 그리 소홀하냐, 왜 그리 못하냐 말 한마디 없이 그걸 다 참아주고 인내하고 전 그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식으로서 못한 것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래도 살아계실 때 누군가 우리는 또 아버지면서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면서 부모이기도 하고 또 그렇기도 하고 또 꼭 가족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처럼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여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람을 기능에 따라 가치를 나누고 하나님 평가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모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억하고 가정에서부터 또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잘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신앙의 이름으로 했던 것이 오히려 핑계나 회피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의무들을 잘 감당해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7장 행사하고 같이 나누자고 주신 빵하고 우유하고 있습니다. 뒤에 나중에 가실 때 하나씩 개인당 같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에 박스에 있습니다. 가져가시고 예, 오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성령의 다스림 속에 살기를 원하나 혈과 육이 언제나 그것을 방해하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못하여서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중에 있는 자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치유하시는 주의 손길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연약한 중에 하나님 부족한 중에 하나님 바라보는 지혜를 주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귀한 것 드렸습니다. 마음으로 중심을 다하면서 드린 손길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는 우리 모든 영역 속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들을 섬기기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신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 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57번입니다. 57번.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길만에 주님 앞에 몸을 맡길 때 슬퍼도 내 두려움인데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나무는 가만히 서 있고 자라 바람이 흔들어서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자신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것에도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강건함을 주시고 예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혈과 육의 사람, 정욕의 사람, 하나님 아버지 세속화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영역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두고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설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도 우리는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 고통이고 고난이고 힘듦이고 하나님 어디 우리의 살면서 편하게 산 적이 있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 돌이켜보면 날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개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고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문제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그것이 진짜 문제인 줄 압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께 맡기는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아버지라는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강한 같으나 약하고 서 있는 같으나 헛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괜찮은 척 그럴듯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지만 우리의 내면은 썩었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속사람은 날마다 부패해져 가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보다 하늘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말씀보다 더 쉬운 길을 우리는 선택하고 아버지는 언제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쉬운 길 넓은 길 편안한 길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 속에 동행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고 그러지 못할 때 진실로 우리 인생의 위기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주여 주의 이름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평안하십니까? 우리의 부부관계는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부모관계는 원활합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친인척 관계는 어떻습니까? 소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부모와 친척과 형제와 하나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는 등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핑계대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살펴봐 주옵소서. 파수꾼의 경성함이 하나님 지키지 않으면 허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일가 친척들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런 가정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러한 아버지 믿음의 좋은 유산들을 남기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 나라와 복을 위해서 연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우리는 곧 넘어질 것 같은 하나님 그러한 가정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세워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가정을 허무는 아버지 하나님 악한 여우를 잡아내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울타리를 튼튼하게 치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사랑하는 포도송이와 같은 우리의 모든 가족들 형제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며 더 많이 사랑하며 진실로 위하며 하나님 중심에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복음으로 잘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 가족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여 미워하기 바빴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얘기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전 삶을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경건 생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감사, 매일 감사. 매일매일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매일 감사하셨다고요? 예. 네. 성경 읽기, 새벽기도, 전도기도, 교회 방문 선행. 새벽기도 하셨잖아요. 네, 새벽기도 들어갑니다. 교회 방문 수요일 오셨어요? 안 오셨나요? 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다음에 방송에 오시죠. 방송에. 예, 성경 읽기, 새벽기도, 매일 감사, 전도도 하십니다. 교회 방문 선행. 기절랑 감사님. 성경 읽기, 새벽기도, 매일 감사, 교회 방문, 선행. 됐습니까? 이준 감사님. 새벽기도, 매일 감사, 성경 읽기. 그러면 전도조차 교회 방문 선행은 맞았습니다. 전도 감사님. 수요일에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홍집사님. 전안 들리십니까? 홍집사님, 저번에 없는데 지금. 자 그럼 성경 읽기 하셨지? 새벽기도 하셨고 매일 감사. 전도 듣죠? 아 전도 듣죠. 교회 방문 수요일에 주셨지요? 새벽기도, 수요일기도. 네, 교회 방문하시고 그다음 선행. 아니 그거 이거 잠깐만요. 사모님
선행 전도 저쪽 빼고 다 했습니다. 예, 혹시 뭐 나눌 분 있으면 나누시고 없으면 요한계시록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올지어다 내가 내 이름을 쓰리니 능히 다른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겠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그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나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너희 입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똑같은 이름이 교회는 아니지만 미국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죠? 빌라델비아 지역이 미국에 있죠.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이 도시를 건설한 최초의 사람이 두 형제거든요. 또 뭐 이름은 있습니다만은 두 형제가 중심이 되어서 이 도시를 건축했습니다. 빌라델비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 그래서 아주 뭐 우애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뭡니까? 거룩하고 진실함. 거룩하고 진실함.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할 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룩함은 마치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어디에 있는 것처럼,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부담이 되네. 거룩이 완전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뭔가 완벽,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다. 구별. 뭐가 구별이냐?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 거룩이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마라.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 근데 우리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가치관이 세속화 된 거죠. 그건 거룩한 성도가 아닌 거죠.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런 구별이다. 그리고 진실함.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이런 도시에서 그 도시의 어떤 영향력을 생각해 보면 도시가 굉장히 이 도시는 우상 숭배가 강하거든. 황제 숭배, 우상 숭배. 이 도시는 굉장히 AD 17년인가 32년 하고 지진이 막 있나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파괴된 도시를 로마 황제가 재건하는 데 막 도와줬죠. 그러다 보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있고 또 우리 아테네 가면 온갖 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처럼 요 빌라델비아 지역도
온갖 제우스부터 시작해서 신들이 많아서 제2의 아테네다라고 불릴 정도로 우상이 가득한 그런 도시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가 강하고 우상이 강하고, 그럼 우리 믿음 안에서는 굉장히 힘든 삶이죠. 믿음의 백성은 교회가 힘들었겠구나. 왜? 그런 황제 숭배, 우상 숭배는 그 삶하고 연결되어 있거든. 길드라고 했잖아요. 조합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조합에 가서 신 앞에 절할 수가 없잖아요. 뭐 돈을 벌려면 조합에 가입을 해서 신을 섬기고 뭐 같이 그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다르게 살려니까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고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스무나 교회인데요. 칭찬을 받은 교회. 교회 주변 상황을 보면요, 거의 비슷합니다. 스무나 교회도 황제를 숭배하죠. 그 유대인의 해당, 사단의 해가 있는 데다. 뭐 그렇게 스무나 교회 이야기하잖아요. 빌라델비아도 보면 9절에 보라 사단의 해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뭐 이런 유대인들의 터세가 강한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기도 굉장히 힘들고,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유하지도 않고, 교회는 그 도시가 한번 파괴되고 났는데, 누구를 교회를 누가 돕겠습니까? 그죠? 교회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그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진실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이사야 22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다윗의 열쇠는 결국은 열쇠라고 하는 것은 열고 닫는 것, 문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고, 또 왕하고 관계되는 이게 통치하고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다윗 왕의 통치할 때 다윗의 뿌리, 이 성경에는 다윗과 관계된 말이 있습니다만 다 예수 그리스도, 장조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린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9장인가 보면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사야 22장에 보면 열쇠를 어깨에 두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어깨에 두었다, 정사를 메었고, 통치, 다스림,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고,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장차 열고 닫은 그 능력이 주님께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또 하나 이 교회에 어떤 교회냐면 8절에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여기 작은 능력이 뭐냐? 작은 능력을 할 때 그 뒤에 보면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건 작은 믿음이 아니거든요.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해당이 있는 사단의 해당이 있는 곳에서 그냥 내가 유대교를 믿겠다 하면 되는데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이게 사는 거, 그게 작은 믿음입니까? 큰 믿음이죠. 근데 여기 작은 믿음은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에 인간적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작다는 표현은 규모도 작고 아마 성도들도 많이 없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찌질이도 가난하게 살면서 그래도 꾸역꾸역 막
뭐 새벽기도 드리고 꿀꿀 예배에 참여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볼 때 아이고 저 못난 사람들 이렇게 볼 때 그들이 볼 때는 작은 놈이죠. 예. 그러나 그러한 작은 형편 속에서도 그들은 뭐했다?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다. 10절에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내 말을 지켰다.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 견디고 참고 인내해야 되는 그런 말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만 포기해버리고 나 이거 안 해 하고 그냥 세상으로 돌아서 버리고 싶고 막 내팽개치고 싶고 막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다. 그게 인내의 말씀,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 이 예수님의 칭찬이죠.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재정적으로 뭐 부족하다고 인간적으로 잘난 사람도 없고 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작은 교회, 개척교회 뭐 이렇게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도다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라는 말. 칭찬.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가진 것. 즉 우리 신앙 안에서 씨앗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나중에 상급으로 다가올 거예요. 지금은 희미하고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막 이렇게 해도 세상적으로 볼 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이거 엄청난 거죠. 우리의 잡은 것을 굳게 지켜라. 잡은 것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해라. 잘하고 있다. 신앙 안에 살고 있다. 믿음으로 살고 있다.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칭찬이에요. 칭찬. 책망이 없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 그런 교회에 주님은 열린 문을 뒀다. 열린 문을. 그 열린 문이 뭐냐 할 때에 뭐 여러 가지 문이 있겠죠. 그죠? 뭐 어떤 사람은 전도의 문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전도의 문, 아니면 죽고 사는 문, 아니면 뭐 주 안에서 우리 일상에 뭐 여러 가지 결혼의 문도 있고 취업의 문도 있고 많은 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이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닫힌 문 같아요. 저 교회는 닫혀 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닫혀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물도 그렇잖아요. 막 보면 무력해가지고 우리 뭘 하겠노? 이 가지고 뭘 하겠노? 뭐 이 재정 가지고 뭘 하겠노? 뭘 어떻게 하겠노? 다 우리 이렇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근데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뒤지지 않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 특별히 열린 문을 주겠다. 어떤 그 한 예를 9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해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해당, 유대인이라. 유대인들이 늘 복음을 방해하고 막 하는데 바울이 전할 때 그 해당에서 모이고 막 하는데 바울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해당을 찾았지만은 대부분의 그 유대인들이 방해하고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사단이 막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 그 사단의 해당이 있는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다수고 기독교인들은 소수고 그런 속에서 그죠? 뭐 말 한마디 하겠습니까? 유대교는 로마의 인정을 받은 종교고 기독교는 인정받지 못한 막 그런 종교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 말 한마디면 추방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유대 사회 속에서 사단의 해당 같은 중에서 누가 저들이 주께로 돌아올까? 막 이렇게 할 때이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거 엄청난 거죠. 사단의 해당에 속한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들 앞에 와서 발 앞에 절하며 이렇게 절하게 하겠다. 이게 뭐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거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저 사람은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전도를 하면 저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저 교회는 인간적으로 정말로 미약한데 미미한데 근데 어떤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큰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저 교회는 막 늘 텅텅 배 있는데 어떤 사람이 한 번 와가지고 막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약해 보이는데 뭔가 믿음에 선 사람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만만치 않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 그 교회의 열린 문을 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리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 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니고 롯을 반대하는 친구들이 한 말이거든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시작도 하나님 욕과 함께 했죠. 욕. 어쨌든 약함 중에서도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한데 이상하게 영적으로는 강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래서 뭔가 인간적으로는 안 끌리는데 영적으로는 자꾸 끌려. 누가 나한테 신앙생활 나한테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이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신앙 상담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진실하다는 걸 알거든. 주님이 진실하잖아요. 이 믿는 사람은 진실하게 주님을 믿는다는 걸 누가 할까요? 그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람이 와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상담을 하기도 하고 내 몇 마디 툭 던졌는데도 막 회개하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세상에 가난한 게 죄가 아니잖아요.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가난한 중에서 행복이 있고요. 병들었다고 하나님 날 버린 게 아니잖아요. 질병 중에서도 하나님의 오히려 더 은혜는 더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그걸 고통 중에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게 되죠. 어떤 사람이 경험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 사람, 믿음을 지키고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이름을 배반치 않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고 신앙 붙드는 그 사람이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강력해서 마귀가 굴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저는 수많은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피아노 치는 사람, 교회 반주하는 사람. 제가 오면서 걔는 교회를 반주를 하는데 학벌은 고졸.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하고 결혼해가지고 나중에 교회당 선생님 사모님이 되더라고요. 이게 한 대학 갈 형편이 아닌데 지금 그게 아닌데 대학을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주를 위해서 못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또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지막에 기도하니까 기도가 자기를 위한 기도를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 하나님 못한 그것도 다 채워주신다. 자기를 먼저 막 이렇게 달라고 막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이 기도 안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 그 필요한 걸 주실지 모르지만 그 영혼의 도움은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런 느낌은 잘 못 받죠. 여러분 살면서 이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기도 응답이 어떨 때 잘 옵니까? 약할 때, 연약할 때, 병들었을 때, 가난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교만하면 우리 마음이 그냥 차라리 그래서 부자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 차라리 가난했으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서 하나님 채워주는 거 기도했더니 하나님 쌀도 갖다 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음식도 갖다 주고 기도했더니 누가 도움의 손길을 맨날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걸 우리가 깨닫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능력 있는 삶입니까?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게 이 교회를 예수님은 칭찬하면서 책망. 오히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았던 교회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됐다. 누가 누구를 칭찬할지 주님 앞에 설 때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뭐 큰 교회 다닌다고 큰 교회 다니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자기 힘으로 삼고 백그라운드로 삼고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받을 거 다 받고 뭐 하나님의 상급이 뭐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닐 뿐이죠. 근데 뭐 작은 교회 다니면 책임감 있지 뭐 누가 뭐 사람이 있나 일꾼이 있나 뭐 하나 마음이 간다. 마음이 간다. 교회를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하시. 나중에 하나님 그렇게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그러면서 나중에 끝에서 두 사람을 딱 세워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잘했다 하시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0절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따라 온 세상에 임하여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어요. 뭐 휴거를 왜 하냐? 환난 때가 오는데 이게 환난 때가 온다. 7년 대환란 하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역사를 그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 온다. 그때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늘 올라가서 성천에서 환란을 면하게 하고 그때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고 나서 다시 뭐 이 땅에 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란을 면한다는 게 여기에 속해가지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이 그냥 저는 무천년설이니까 지금 예수님 초림부터 오실 때까지 그냥 이게 천년이에요. 그냥 천년 왕국 시대인데 지금 이 시대에 뭐가 있습니까? 환란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자들 속에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뭐 특별한 어떤 날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신앙의 날들 동안 이런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그렇게 받으면 되겠죠. 요한계시록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지금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현실이다. 믿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고 그 배후에 악한 년들이 역사하고 복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뭘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붙들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일이 와도 이 말씀을 붙들겠다. 이 말씀. 약속의 말씀 딱 붙들면 그 말씀은 언제나 성취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뭔가 붙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결국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살리더라. 인내의 말씀이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포기하고 그냥 그만두고 그냥 쉬운 길로 가고 싶고 넓은 길로 가고 싶고 그냥 나도 할례 받고 나도 율법을 행위대로 나도 살고 막 그 형식적으로 살면 뭐 고난받을 일이 어디 있어요. 먹고 살기 편하지요. 그러나 신앙 세속화 되지 않냐고. 그죠? 그렇게 살 때 하나님 결국은 어떻게 하시면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가 이기는 자.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 신천지는 이만희를 자꾸 이긴 자라고 이긴 자. 이는 이만희가 이긴 자이고 예수님이 이긴 자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께 붙은 자들 우리가 이긴 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성전 앞에 기둥이 있었죠. 보아스. 또 하나 이름 뭡니까?
성전 앞에 기둥이 2개 있어요. 하나는 보아스인가? 또 하나는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약인가 보아스, 약인가 보아스. 기둥이 있죠. 기둥.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나가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은 뭐냐면 지진이 나야 그 지진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진이 나면 사람들이 집안에 있다가 다 어디 나면 튀어나가잖아요. 불안한 거. 건물 무너지까지 튀어나가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근데 그 성전의 기둥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 다시는 나가지 않겠다. 나가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겠다. 이기는 자.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름은 인격이고 그 존재죠. 그 존재가 새겨진다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특별히 열린 문을 하나님 두셨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 말씀을 지키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하지만 믿음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비교할 때에 좀 모자라도 아파트 평수는 좀 작아도 뭘 해도 이 믿음이 얼마나 영적인 부자입니까?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다 우리가 가졌으니 얼마나 부자예요. 우리가 붙잡은 거 놓지 말고 붙잡은 거 이건 세상에 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저 주신 거지만 갚을 수 없는 은혜고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았다. 이걸 놓치지 말고 붙들고 말씀 안에서 쭉 살아갈 때 약해 보이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하고 미약하고 나약합니다.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교회, 넘어질 것 같은 성도, 그러나 오토교같이 벌떡벌떡 일어서는 그 중심에 말씀이 있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고 오히려 세상에 강한 것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그러한 세상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약하고 약합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우리 각자가 서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칭찬받는 교회같이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바른 것, 옳은 것, 선한 것, 신실한 것 이걸 붙들고 하나님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백성들 10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